모든 곳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번 주 제공된 홀리퀴즈 영상에 보면 전도사님 한 분이 하나님의 말씀 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친구들 다 들었죠? 홀리무비와 함께 영상과 함께 말씀을 다 들은 줄 아는데 그 말씀을 다 듣고 목사님의 말씀 이어서 들으면 되겠습니다. 목사님은 여러분들이 이미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조금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3월이 되었어요. 벌써 3월이 되었는데 3월 주제가 정직입니다. 3월 주제가 정직인데 오늘 말씀을 주제와 연결해서 시편 말씀 살펴보려고 합니다. 모든 곳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1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는데 나를 살펴보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살펴보셨다는 의미는 자세히 살펴보셨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펴보시되 자세히, 면밀히, 세밀히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해서 나를 너무나도 잘 아는 그런 상태에 이르렀다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나를 그토록 살펴보셨기에 나를 너무나도 잘 안다 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여러분들을 얼마나 잘 아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나를 잘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인데 목사님은 가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목사님 자신을 모를 때가 참 많은 것 같은데 우리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신다 하는 것이죠. 영상을 통해서 살펴보았겠지만 우리 하나님은 머리카락까지 다 세신바 되시고 모래알 셀 수 있나요? 모래알 셀 수 없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모래알까지도 다 정확하게 세신바 되시고 하늘의 별들, 무수한 하늘의 별들도 정확하게 세신바 되시는 완벽하신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살펴보셔서 나를 너무나도 잘 아신다 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아시느냐? 행동을 아시고 생각을 아시고 혀의 말을 아신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행동을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앉았는지 일어섰는지 밥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오른쪽으로 갔는지 왼쪽으로 갔는지 우리 하나님은 전부 다 알고 계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생각까지 다 알고 계시다 하는 것이죠. 내가 악한 생각을 했는지 선한 생각을 했는지 좋은 생각을 했는지 좋지 않은 생각을 했는지 어떤 생각을 했든지 간에 우리 하나님은 나의 머리도 꿰뚫어 알고 계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혀의 말을 아신다라는 것이죠.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까지조차도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서 나의 행동을 아시고 내가 무슨 행동을 했는지를 다 알고 계시고 나의 생각도 알고 계시고 나의 말도 알고 계시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정직해야 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정직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친구들, 우리가 얼마나 거짓말을 잘 하는지 알아요?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행동, 생각, 말 이 모든 것들을 밝히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통계학자들의 조사에 의하면 사람은 하루에 200번에서 250번의 거짓말을 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거짓말을 많이 하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거짓이 생활화돼 있고 거짓말이 입에
붙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통계학자들의 통계가 그래요. 선한 거짓말, 하얀 거짓말까지 여기에는 포함이 되어 있는데 어떠한 상황을 그래도 좋게 모면해 나가기 위해서 하는 거짓말조차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그것은 진실한 말이 아니라 거짓말이라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아브라함을 예로 들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했죠. 그죠?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사라가 아브라함의 누이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의 누이였는데 아브라함이랑 결혼해서 아브라함의 아내가 됐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했다는 것은 완전한 거짓말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그죠? 일부 사실이죠. 반틈은 사실인 거예요. 누이이자 아내였던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를 아내라고 하지 않고 누이라고 함으로 말미암아 큰 어려움, 큰 공경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거짓말로 보셨죠. 일부만 이야기하고 일부를 이야기하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까? 사실이 아니죠. 우리 친구들 엄마에게 혼날까봐, 선생님에게 혼날까봐 어떠한 사실 10개가 있는데 7개를 이야기하고 3개를 이야기 안 한 거예요. 그러면 이거 진실입니까? 거짓입니까? 거짓이죠. 7개는 혼 안 나니까 이야기하고 3개는 혼나니까 이야기 안 했다. 이것은 진실만을 이야기했다, 사실만을 이야기했다고 보기가 어렵고 전체적으로 볼 때 거짓이죠.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자면 어떻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99%의 순종, 1%의 불순종. 순종입니까? 불순종입니까? 불순종이죠. 1%의 불순종도 불순종인 거예요. 99%를 순종했다 할지라도 1%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이것은 불순종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옷을 입을 때도 어떻습니까? 옷이 아무리 깨끗하다 한들 점 하나하나의 크기에 더러움이 묻어 있다면 그거 빨아야 돼요? 안 빨아야 돼요? 빨아야 되는 것이죠. 빨아야 되죠. 깨끗하게 해야 되죠. 이처럼 일부만 이야기했다고 해서 그것이 사실로 인정이 되느냐? 인정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그만큼 거짓말을 많이 하고 살아가고 있고 거짓이 생활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십계명 거역하잖아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정직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정직을 회복해야 됩니다. 거짓을 떨쳐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정직을 회복해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보시고 다 알고 꿰뚫어보고 계시기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정직을 회복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행위를 알고 나의 생각을 알고 나의 말을 아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의 정직을 회복하는 계기가 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7절에서 이야기하는 게 무엇이냐?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했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시편 저자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피할 수 없다, 하나님 앞에서 숨을 수 없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행동과 나의 생각과 나의 말을 전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앉고 일어섬, 누움, 모든 것들을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결단코 숨을 수 없음을, 하나님 앞에 절대로 피할 수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언제 숨습니까? 언제 피합니까? 언제 숨어요? 언제 피합니까? 죄를 지었을 때 숨고 피합니다. 정직하지 않았을 때 피합니다. 숨습니다. 왜 그래요?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습니까?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는 했던 행동 중에 하나가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서 숨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피했어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떳떳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취한 행동, 자발적으로 나온 행동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이고 하나님 앞에서 숨고자 했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친구들, 하나님 앞에서 아담이 숨을 수 있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숨을 수 있었나요? 결코 그렇지 못했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알고 계셨기 때문에 네가 어찌하여 숨고자 하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담에게 먼저 다가가셔서 아담을 찾았던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천지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머리카락을 세심받으시고 모래알을 세심받으시고 하늘의 무수한 별들을 세심받으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르는 게 있을까요? 모르는 게 없어요. 모든 것을 꿰뚫어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꿰뚫어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신다는 거예요.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신다는 거예요. 행동과 생각과 말을 다 아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동으로 죄를 짓고 생각으로 죄를 짓고 말로 죄를 지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숨게 되어 있어요. 아담이 하나님을 피하고 숨었듯이 전적으로 타락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러한 죄를 지으면, 정직하지 않은 죄를 지으면, 거짓말을 하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양심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숨게 되어 있다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담을 쌓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정직하지 못한 게, 거짓말을 한 것이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친구들, 하나님 앞에서 피할 수 있습니까?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요나 얘기를 잘 알 건데,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죠.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가라는 곳으로는 안 가고 다른 곳으로 갔어요. 가라는 곳으로 안 가고, 하나님, 나 거기 가기 싫어요 해서 다른 곳으로 갔어. 그래가지고는 다른 곳으로 잘 갔습니까? 다른 곳으로 잘 갔나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비바람 폭풍을 만나게 하셔서 그 난리를 통해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하셔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최초로 가라 한 곳, 다시스로 가게 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뭐냐? 하나님 앞에서 결코 우리가 피할 수 없다. 결코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어서 말씀하는 게 뭡니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가든지 그곳에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가든지, 여기에 가도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고 저기에 가도 하나님이 저기에 계시다 하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피할 데가 없는 거예요. 내가 숨을 곳이 없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고 감찰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결단코 하나님 앞에서 숨을 수가 없음을, 피할 수가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9절에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않고 거짓말을 하면, 하나님을 속이면 하나님을
무서워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어 있어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려고 하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렇게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을 회복하고 생각을 하시고 행동을 하시고 말을 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정직을 회복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떠한 복을 누리느냐? 주의 손이 어디로 가든지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주의 능력의 손이 어디로 가든지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복을 누리게 된다 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뭡니까? 정직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누리는 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정직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누리게 한다는 거예요. 정직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멀어지려고 할 수밖에 없는데 정직하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복을 누리게 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19 지금 이 사태까지 오면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됩니까?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되는 것보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훨씬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을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누리면 내 뜻대로 되는 것보다 더 잘 되는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나를 아시는 하나님 앞에, 나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하나님 앞에 정직을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욱 찬양하고 하나님을 더욱 예배하고 하나님을 더욱 높이 경배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누리는 복된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멘.